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면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육신적인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에 이 많은 교회들은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것보다는 현실에 충실하라는 것, 그것이 복이요 올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잘 펼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잘 되는 거, 하나님께서 도와서 잘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래왔지만 이번 총선에서도요, 기독교 단체가 정치에 참여했죠. 그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치에 빠져들어서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영향력들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결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악해져 갑니다. 악해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의 기초, 바로 그분 위에 우리는 자신의 것들을 건축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이 놓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기초가 되시는지를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 모퉁이의 모퉁이를 들은 그 돌이시라.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바로 사람들은 무가치하게 여겼고 버려졌던 그 돌이 모퉁이의 가장 으뜸이 되는 머릿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자들은요,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기초를 잘 쌓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좀 오게 되면 아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느 건축자라도 기초를 놓을 수는 있지만 그 기초가 그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서만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 위에서 쌓아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서 있지 않은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민족, 국가, 그 나라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모든 일에 그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놓여지도록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놓았나니 시온받은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요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시험받은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견고한 기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 기초 위에 세워질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초가 아니라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다고요? 네. 이것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의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교회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럼 이 지체는요, 이게 살아있어요. 유기체예요. 그래가지고 자라납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전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딱 건축물처럼 굳어있는 게 아닙니다. 점점 살아있고 유기체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분명히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모든 것을 차곡차곡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주춧돌을 쌓아라.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때 그 집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집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집입니다. 그 집을 지을 때 반석, 예수님 위에 쌓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으뜸이십니다. 모퉁이 돌에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산돌이세요. 살아계신 돌이에요. 영적인 집이요. 또 성경이 말하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요, 모두 그분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우리는 영적 건물이고 주님의 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도 했지만, 아니 예수님은 저 셋째 하늘에 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예, 주님께서 몸은 거기 계시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거룩한 영,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몸은 거기 계시지만 영은 여기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예. 자, 1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로 건축한다면,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 일을 생각해야 돼요. 자나깨나,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행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불타 없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고하노니 주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고자 함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요, 다 손실을 당합니다.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했던 것을 주님 앞에 다 알아야 돼요. 회개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녹음의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테이프의 기초가 뭐예요? 마그네틱이죠. 마그네틱은 어디에서의 원료냐면요, 땅에, 돌에서의 원료입니다. 땅에 있는 돌들이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다 레코딩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딱 섰을 때 다하게 틀어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주님 앞에 돌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모습이에요. 자, 참 두렵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모든 나의 은밀한 일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아니면 어찌하여 너는 너의 형제를 무가치하게 여기느냐? 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마다 나에게 절할 것이요 모든 혀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는요, 나의 혀가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 꿇고.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죠. 지금 말씀에서 나왔던 금, 은, 보석, 그리고 목재, 건축, 구루터기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한번 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은 내가 무엇으로 금을 쌓게 되는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금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금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은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된 도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되기 전에 금을 쌓을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신성,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내 창고에 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나의 금이 발견되는 겁니다. 전도하셨어요? 네. 그러면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관도 받게 되지만 내 금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 그분을 전한다면 우리는 금을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그러나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저 하늘에 금을 쌓아놓기 위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십시오. 그랬을 때 금이 쌓아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금이 쌓아진 그것을 주님 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은입니다. 은이 무엇일까요? 은은요, 성경에서 구속의 가격입니다. 구속의 가격이라고요? 자, 혼을 구속한다 그러죠? 그것을 가치를 매길 때 은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요, 자기의 속죄물을 이 값으로 드릴 때 반세겔, 돈의 가치로 반세겔씩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12절에 13절에 그들이 자기의 혼을 주님 앞에 이렇게 이 속죄물로 드릴 때에 그것을 돈으로 드렸어요. 그것이 반세겔이었는데요. 자,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그들의 총합을 내는 때, 곧 내가 그들을 계수하는 그때 그들, 곧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주께 자기 혼을 위한 속죄물을 드리지. 자, 주께 자기 혼을 위한 속죄물을 드리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사이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재앙이 없어지리라. 자, 그들이 내야 하는 것은 이러하니, 자, 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보십시오. 동물과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동물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계수하는 자들 가운데 드는 모든 이마다, 자, 그들 모든 이들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을 낼지니라. 반세겔씩. 반세겔은 1세겔은 20계란이라. 반세겔은 주의 봉헌물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을 주님 앞에 속죄할 때 그것을 값어치로 뭘로 해요? 은으로 나눠요. 은으로. 그러니까 속죄의 가격, 구속하는 그 가격이 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약에서 보게 되면 사람을 살 때, 그 혼을 살 때 그 가격이 뭐예요? 은으로 주잖아요. 요셉이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개. 예수님은요? 은 30개. 그래서 은으로 하는 거예요. 은. 그를 샀다는 거예요. 그의 혼을. 그렇지만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은으로서 이렇게 우리의 혼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구속의 법칙이 바뀐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구속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이제는 은으로 살 수도 없어요. 오직 뭘로 사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보배로운 피로써 여러분들을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요, 돈으로 우리의 혼을 구속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구속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석이란 무엇일까요?
보석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믿는 백성, 그분을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분을 믿는 백성, 성도를 말합니다. 자, 말라기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그런즉 내가 나의 보물 장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잘 보세요. 내가 나의 보석 장식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석이 나오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래야 나는 마치 남자가 자신을 섬기는 자신의 친아들을 아끼듯 그들을 아끼겠노라. 자,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 그죠? 보물로 삼으셨어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보물은 교리적으로 적용해 볼 거예요. 교리적으로는요, 나의 보석 장식들을 만드는 그날이라는 것은요, 대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년이 된 뒤에 천년왕국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을 통과하고 나서 그들은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죠. 또 그들을 아들과 같이 주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교리적인 말씀이고요. 또 신약에서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역시 특별한 보물입니다. 우리 역시 특별한 보물이에요. 우리 특별한 백성이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보물들입니다, 우리는. 자, 이 보석이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씀은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6절. 스가랴 9장 16절. 그리하여 그날에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라. 이는 그들이 왕관에 있는 보석들 같게 될 것이요. 자, 왕관에 있는 보석들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믿는 사람은 보석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영태 위에 깃발같이 들어 올려놓기 때문이라. 이렇게 스가랴서 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은요, 왕관의 보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실 때 진주로 표현하십니다. 보석. 진주로. 마태복음 13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그가 상당한 가격에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았으며 그것을 샀느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당한 가격의 진주를 발견했는데 왜 그것을 그냥 주워가면 되지 왜 그걸 발견하자 자신의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샀죠? 저 같으면 그냥 밭에서 주웠으니까 가지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자, 저랑 그분은 틀려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사람처럼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땅 속에서 밭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결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다 팔아서 바로 진주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소유된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죠? 개와 돼지에겐 던져주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너희의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도 말라. 돼지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지저 발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 개와 돼지는 누굽니까? 개는요, 거짓 선생을 말합니다. 돼지는요, 거짓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막 떠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걸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짓으로 가르치잖아요. 그게 개예요, 개. 거짓 선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하면서 자기 말로 막 떠들어. 그게 바로 거짓 예언자, 돼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 거짓 예언자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교회에 각각이 침투해가지고 올바로 믿는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교회를 막 쪼개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예배 시작하는 우리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했는데, 우리가 올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강력하게 끌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믿음의 교리가 좀 달라. 와서 혹시라도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데 그들을 흔들리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강력하게 끌기가 좀 그래. 더 혼란스러울까 봐.
우리는요, 올바른 말씀에서 올바르게 자라야 합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더 혼란스럽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이 백성 가운데도 있었던 것 같이 곧 거짓 선생들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여 영벌의 심판을 받을 이단 교리들을 은밀히 들여와 거짓 구원들을 막 갖고 와요. 거짓 구원들. 행위 구원을 막 갖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급격한 멸망을 자기들을 위해 가져오리라. 22절. 그러나 그들에게 그 일이 참된 잠언대로 벌어졌으니 보세요. 개는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곳으로 돌이켜 도다한 것이라. 자, 개가 자기가 오바이트한 곳에 다시 돌아가고요. 씻어놓았던 돼지는요, 다시 진창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뒹굴고 있는 거예요. 씻겨놓은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올바른 교회로 오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전도만 하고 아무 교회나 나가시면 돼요.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교회나 가면 돼요. 이게 바로 개가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가게 만드는 거고요. 돼지가 다시 진흙창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교리가 있는 교회로 보내지 않으면 바로 토사물 징창 속으로 보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요, 진주가 개에게 던져지고 돼지들에게 던져주게 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진주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그 교회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생들한테 그게 던져지게 되면 교회는 찢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밟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들, 그 혼을 바로 그렇게 진흙탕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은 교리가 올바르지 못한 교회로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교회로 인도하셔야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8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많은 속이는 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 이런 자들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자, 세상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를 침입합니다. 침투해 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8절. 우리 자신이 이렇게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뭡니까?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렇게 진흙탕 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주인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보상을 잃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보석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심판석의 보석은 그리스도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서 오는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전도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보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이 받을 이 상을 몽땅 날려버릴 그럴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는 젊었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을 했어요. 많은 집회를 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가 했던 모든 그러한 좋은 행위들을 한순간에 다 완전히 진흙탕 속으로 빠뜨려서 보상을 얻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스타 강사였습니다. 스타 부흥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1973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그가 여의도 집회 때는 110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질됐냐면요. 자신이 가르치는 이 교리는 로마 카톨릭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모르더라도 그냥 그가 정말 잘만 살았다면 그가 이슬람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그가 신실하게 거기서 믿기만 했다면 자동적으로 그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아니어도 구원받는다. 그냥 신실하게 종교행위 잘하면 그도 구원받는다. 카톨릭과 동일한. 그래서 카톨릭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그 교황과 악수하고 그를 아련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가 많은 전도를 하면서 카톨릭 신자가 와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로 갈까요? 예, 카톨릭으로 돌아가세요. 거기도 구원이 있다고요?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수천 명의 회심자를 로마 카톨릭으로 돌려보내고 자유주의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완전히 지금탕 속으로 가게 만든 거죠. 빌리 그레이엄은 자기가 행했던 그 좋은 일들이 완전히 이제 말년에 변개된 성경도 썼습니다. 모든 일들을 망쳐버리고 놓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을 그러한 상급을 완전히 놓치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가 많은 일들을 했더라도요, 그의 했던 질적인 일이 정말 올바른 일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 안 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봐요. 한 사람이 올바른 일을 했느냐, 그걸 기뻐하세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그거보다는요, 그 한 사람이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했느냐, 그 한 사람을 보시는 거죠. 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네.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지 마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목재, 건초, 구루터기가 뭐냐는 겁니다. 목재, 건초, 구루터기는요, 죽은 행실을 말합니다. 목재는요, 우두입니다. 우두 아시죠? 이거를 예전의 성경에는 저희가 예전에 흠정력 봤잖아요. 이걸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나무는 틀이에요. 틀이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하는 거고요. 우두는 죽어있는 나무, 목재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거를 정말 영어를 올바르게 번역했고요.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구루터기 나오잖아요. 이 구루터기도요, 일반 구루터기 아니에요. 나무의 밑둥이 아닙니다. 이 구루터기는 볼이나 밀을 베고 난 뒤에 그 밑에 남아있는 그 쭉정이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죽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것은 목재, 건초, 구루터기는 다 이것은 죽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옛사람, 바로 죽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존하는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흠없이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들에서 너희 양심을 깨끗이 씻어내어 얼마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요, 우리의 죽은 양심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나의 옛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이는 그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신은요, 이미 죽은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직도 내가 육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죽은 시체를 자기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시체를 어떻게 자기 등에 업고 그렇게 일생 동안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죽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바로 죽은 시체를 자기 등에 업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썩어질 것들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목재, 건초, 그루터기처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죽은 행위들을 쌓아놓고 있는 것들 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런즉 그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나신 그분을 향해 살게 하심이라, 그분을 향해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행위들은 죽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이요 성령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바로 그 영적으로 행한 그 일들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남는 일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자, 드러나게 하는 것은 각 사람의 일입니다. 자, 일은 불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불이 어떤 것을 시험해요? 각 사람의 일의 종류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요, 우리는요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저 하늘에서는 잿더미로 변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은 각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조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행한 일이 불타오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했던 일이, 그 전재산이 불탄다면 그 자리에서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외가에서는요,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새벽에 그 공장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나가지고 온 가족들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완전히 타버리고 소방서만이 잔불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친척들이 망연자실하면서 다 타버린 공장을 보면서 울었던 그 기억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는 언제나 울음이 있어요. 왜 울어요? 손실을 당한 사람이 웁니다. 마찬가지로 저 안에도 똑같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손상당한 사람은 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너무나 없는데 그나마도 행한 일마저도 불타 없어져 버린다면 그는 그 보상의 손실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왕관을 눈앞에 두고도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실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위가 어떠한 일이 그러한 점이 있고 흠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상의 손실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여기서 불타는 것은 일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불타 없어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상이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에 의하여 같으리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불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행한 행실이 불타 없어진다는 것, 남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선한 행위를 쌓아놓기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몸입니다.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더럽히는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내 몸이 더럽히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죽이십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누구예요? 사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를 육신의 멸망을 위해서 사탄에 넘겨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영이 주의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고, 그 혼은 살게 하려고, 그 영은 살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의 몸을 빨리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요, 주의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풍성한 선무들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몸이 자기적인 이기적인 생각, 탐심, 욕망만을 드러낸다면요, 그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산다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너희는 살리라. 목숨을 부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외에도 잃을 게 많아요. 우리 몸에 죄를 짓는다면요,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선한 간증을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과 기쁨, 자유와 안식도 없어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지 중에 또는 불신 가운데서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자기 몸에 죄를 지어왔다면 이 시간에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평생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왔거나 또는 그 양이 아무리 적더라도 속지 마세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알코올이 들어와도 그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금해야 합니다. 음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는요, 우리가 성도들이 부모님을 공경을 잘할 때 이 지상에서 장수한다는 그 장수의 복도 있어요. 그러나 반면 성전을 더럽힐 때는, 너희 몸을 더럽힐 때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말씀도 하세요. 경고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니 그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씀 보시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셨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는 구원을 받고요, 더러운 행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지 마라. 자신을 속이지 말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너희가 상급을 받으려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너희가 보상과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리석어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놓고 싶으세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상과 반대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는 많은 보상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집 앞에도 교회 많죠? 그런데 왜 그 교회 안 가고 이 먼 교회 이렇게 이 교회를 찾아오십니까?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지 왜 전도지 돌리십니까?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없어요. 우리 앞에 쌓아놓는 바로 그 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지 돌립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은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럴 일입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면요, 대접받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와서 어려운 지체들을 돌보고 화장실 청소를 자원하고 주방일에 기쁨으로 참여합니까? 왜 그래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하찮고 어리석은 일이 있죠. 사람 시키면 되는데. 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기 때문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막강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고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라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약한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왜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연약한 사람은 세상의 막강한 것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보이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리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에 타지 않는 많은 보상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쓰림받아서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과 그것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4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찬송하겠습니다.